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멸망과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대적의 심판 모습을 재조명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적 심판.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 대적 심판의 모습을 쭉 보여줬는데, 오늘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멸망입니다. 오늘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멸망인데 그 사이에 뭘 보여주시냐면 여기 보면 이제 산자들의 천년 왕노릇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등장하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산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도 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 시리즈로 보면 지금 마귀의 심판이에요, 모습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공방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앞에도 심판이죠. 여기는 간단하게 하면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자가 심판받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전쟁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는 밑에다 쓰겠습니다.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들하고 그 다음에 짐승 군대 싸움이 전쟁이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19장 11절로 21절까지. 여기가 오늘 보죠. 자,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또 심판이 또 등장하죠. 여기 보면 음녀, 큰 음녀.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은 심판. 이게 17장, 18장까지 큰 음녀, 바벨론 심판.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을 원수 대적, 여기 대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수, 뭐 같은 말이니까요. 원수 대적, 하나님의 대적 또는 성도들의 대적 같습니다. 대적을 심판하는 모습을 지금 쭉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큰 음녀, 바벨론 심판.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남은 게 또 있죠. 남은 게. 지금 여기는, 오늘은 여기로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종 심판. 그렇죠? 이건 죽은 자들. 여기는 산자들이 나와 있죠. 산자들이 천년 왕노릇하고, 여기는 죽은 자들과,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마지막, 바로 사망. 성경에서는 이제 음부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사망이나 음부나. 사망이 심판받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20장 11절로 15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흰 보좌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백보자 심판하는데 흰보좌 심판,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적 심판의 모습을 마무리 짓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대적의 심판 모습입니다. 제가 하나를 이거 빼놨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던 어린 양의 아내들, 그렇죠? 깨끗한 옷을 잘 지키고 그 세마포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 여기 음녀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음녀는 잘못된 길로 간 것이고, 순결을 지킨 어린 양의 아내. 그렇죠? 어린 양
아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19장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이게 전체적인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의 흐름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전체를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를 보고 또 그 앞에 모습도 봐야 돼, 사실은. 근데 또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어린 양의 아내의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심판 시리즈인데 심판인데 여기는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결박당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데 근데 산자들, 요걸 저희는 뭐 첫째 부활한 자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지금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 쉽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굉장히.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두 가지 그림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모습이냐면 자, 묵시 속에서 여기 묵시록이니까 묵시 속에서 심판받는 또는 멸망받는 심판받는 대적들의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인, 나팔, 대접재앙 이렇게 재앙을 받는 또 멸망해 가는 모습, 패망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데 이 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묵시 속에서 심판이 아니라 승리하고 또 완성되고 찬송하는 교회. 요거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상교회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이니까 천상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사실은 천상교회가 곧 뭡니까? 똑같은 지상교회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묵시 속에서 어떤 환상이나 이상 속에서 지금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기도하고 무력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리고 그냥 으슥대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 세력들 된다? 다 멸망받는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유혹하고 따르게 했던, 그렇죠? 용은 미혹했잖아요. 큰 괴계로, 거짓말로. 짐승과 거짓 선자는 어떻게 큰 능력과 간교한 말로 사람들을 꿰서 사람들을 전부 죽은 자들로 되게 했잖아요. 사망에 가게 했는데 그 모든 역할을 했던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랐던 죽은 자들은 다 역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교회들, 순결한 교회들, 승리한 교회들은 영원한 승리와 완성돼 가지고 영원한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을 받는 그런 천상교회의 모습을 같이 지금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힘들지만 보여주는 걸 통해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써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주의 권세거든요. 주의 권세. 다른 말로 하면 통치입니다. 지금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영원한 통치를 행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살아서 지금 이런 심판과 그다음에 너희들 내가 택한 나의 종들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 복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곧 주님의 통치거든요. 지금도 그 통치가 어제나 그제나 지금에나 당차 지금 알파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읽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 너희들은 산자야. 그죠? 여기는 죽은 자들이야.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자기 할 일이 끝났으면 어떻게 한다? 자기 역할 하다가 지금은 결박당해 있고 최종적으로 애들은 할 일 끝나면 멸망받는다. 뭐 그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적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대로예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로 3절. 자, 볼까요? 1절로 3절. 여기는 결박된 용. 자, 천년간 결박된 용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절로 6절. 이 부분은 방금 말했죠. 산자들의 여기도 역시 천년이 나오죠. 천년 왕 노릇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7절로 10절. 여기는 마귀의 멸망입니다.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그냥 역사적인 순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보통 이제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죠.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의 구조를 잘 보시면 1절로 3절이 딱 끝나면 거기 천년 동안 이제 그 뱀이, 옛 뱀, 마귀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3절에. 그 다음에 4절, 6절을 좀 이제 잠깐 제껴두고 7절에 가보시면, 자,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했는데 7절에 가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해가지고 심판받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천년이 차도록 갇혔어요. 천년이 찼어요. 잠깐 놓인다고 했거든요. 천년이 차니까 놓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멸망했어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다시 말하면 사단은 천년간 결박돼서 붙잡혀 있고 그 때가 지나면, 그 기간이 차면 어떻게 된다? 나와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진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마귀의 멸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딱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산자들의 천년 왕노로 사는 모습을. 지금 그 심판 시리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이에 지금 딱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없어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만 묵시록에 완성된 천상교회의 모습,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보면요, 끼어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팔, 대접장 할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돼서 끼어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용에서 갑자기 가다가 뭐 하나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여기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이 지금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오늘 본 모습은 첫째, 부활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첫째 부활한 자들은 6절,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한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너희를 대적하는 세력을, 모든 것을 일으키는 그 주범 마귀는 심판받고 멸망과다. 그러나 너희는 복 있는 자야. 너희는 첫째 부활한 자들이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어떤 존재라고 했냐면 둘째 사망이 없어. 그렇죠? 네.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보다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둘째 사망 안에 있지 않다.
여기하고 이 세력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력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죽은 자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이제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큰 흐름은 잡고 가기 때문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 번씩 살펴보고 초점을 오늘은 산자들의 왕노릇 이 부분, 그리고 복 있는 자들, 그렇죠? 오늘 주제가 마귀의 심판, 마귀가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첫째 부활한 자들을 복 있는 자, 산자들을 복 있는 자라고 하는데 복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살펴볼 내용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강의하다 보면 몇 시간이 몇 강의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 하다 보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쭉 가고 핵심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간 결박된 용 1절로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용이 잡혀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 당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가서 임모까지 딱 합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잠깐 놓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가면 이제 천년이 찼을 때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활동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죠. 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아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 또 옛 뱀,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것의 실제는 사단과 마귀죠. 그렇죠? 실체는 마귀예요. 그래서 뒤에 20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거기는 뭐 옛 뱀이란 말이 없어요. 용도 없어요. 뭐가 나오냐면 마귀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용이나 옛 뱀은 결국 뭐다? 마귀를 상징화해서 이미지로 표현하는 부분이다. 실체는 마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이 용은 무슨 일을 하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용이 하는 역할, 한마디로 말하면 미혹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로. 그죠? 네. 꿰는 거죠. 미혹. 그래서 용이 제일 잘한 일이 뭘까요? 처음에 첫 아담 등장하죠. 창세기에 보면 첫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용이 미혹하죠. 어이구, 그거 먹어.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해가지고 결국 미혹을 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 욕심을 불러일으켰죠. 그죠? 욕심을 불렀어요. 욕심.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대가는 사망. 결과적으로 이 용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뭐가 들었어요? 사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 아래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이 아담과 같은 그 죄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누가 왕노릇하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죠.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까지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선악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교만해진 거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갇히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사망 안에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열심히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죄의 종노릇, 사망의 종노릇. 그렇죠?
그 중요한 역할을 누구냐면 바로 이 용이 합니다. 근데 이 용이 지금까지는 세상을 다스렸어요. 통치를 했어요. 완벽하게. 그죠? 그 미혹으로 모든 사람이 그래,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 같이 할 수 있어. 너 훌륭해. 너 능력이 있어. 네 의로, 네가 행위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드러났죠? 죄가 드러났죠.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지만 율법이 드러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율법 앞에 가면 죄가, 율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거 지켜봐. 네가 지킬 수 있어. 네 의로 할 수 있어. 네가. 계속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필요 없다. 그죠? 네, 이게 지금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요. 다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음녀가 하는 그 유혹이고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을 쌓는 거예요. 자기 힘을. 내가 힘을 쌓아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견고한 성을 쌓아야 되니까 그쪽으로 전부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게 전부 용의 미혹에 잡힌 모습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로워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건.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갇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 사망이 무엇을 통치합니까? 두려움. 두려움 안에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서 일평생 동안 종로로 탄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네. 누구나 죽음 앞에, 그 영원한 죽음 앞에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 거죠. 근데 그 용이 지금은 어떻게 했다요? 결박됐다. 언제부터 결박이 됐을까요? 이 결박되는 것도 지금 뭐 용이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용이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우리 12장 7절로 12절을 잠깐 볼게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모습을 지금 보여줬거든요. 12장 7절로 12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또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도 꿰는다고 나와 있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망 안에서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고소하는 겁니다. 죄 있다고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쫓겨났어요. 참소권이 빼앗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등장했어요. 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한 말씀으로서 싸워서 용을 이기는 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용의 결박이에요. 네. 그래서 12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마귀 이미 끝났죠. 근데 잠깐 어떻게 했어요? 남겨뒀어요. 예. 근데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때? 멸망의 때. 하나님이 잠깐 어떤 기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용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결박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성전 측량하는 모습이 11장 1절에 등장하잖아요. 거기 보시면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측량을 해요.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했고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아요. 그죠? 여기 지금 42달 측량하죠? 42달. 그러니까 바깥마당 안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짓밟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2달. 교회가 42달 동안 짓밟혀요. 용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활동은 해요. 활동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 영은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에만 그냥 좀 시험을 주는 거예요. 환란을.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상했어요. 근데 아직 발꿈치가 남아서 아니 발꿈치가 아니죠. 물어요. 발꿈치를. 조금 힘들게 해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2절을 잠깐 볼까요? 거기도 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가장 밀접한 연관된 성경이라고 했는데 7장 12절 보시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게 지금 그 무서운 짐승, 뭐 여러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 짐승의 심판을 말할 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 짐승이 결과적으로 불에 던져지지만 뭔가는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된다. 예. 뭔가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때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거 남겨두겠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진멸해버리시면 되는데 남겨두셔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는 이제 천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천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천년은 뭐 한 날, 하루 또는 뭐 잠시, 한때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주 길고 또는 많다 또 한계가 없다.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하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어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완벽한 기간이 있어요. 정한 기간. 그것도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해서 그 모든 기간들이 결과적으로 무슨 기간이냐.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자면 42달 동안은 성도들이 아까 환난 받는다고 했잖아요. 짓밟힘 받는 기간이고 1260일은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그렇죠?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양육받는 기간.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 또 한때, 두때, 반때 용을 피해서 뱀을 피해서 그 양육받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이건 계시록에 이미 앞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결박을 해서 미혹은 못하지만 그 기간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교육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 그렇죠?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5장 3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 기간을 주셨을까? 로마서 5장 3절. 이 절부터 볼까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성도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다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영광도 우리가 얻고 은혜도 얻고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역시 주신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를 참고 견디죠. 지금 소아시아 7개가 참고 견디고 있잖아요. 인내. 그 다음에 연단.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번 두드려서 만들잖아요. 순금, 정금을 만들듯이 연단.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우리가 가진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갑니다. 좋은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았는데 그 소망을 아주 견고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괴롭죠. 사실은 그 기간이 괴롭습니다. 이 계시록에도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목베임 당하고 피 흘리고 싸움에서 지고 또 뭐 죽고 시체가 큰 성길에 죽었는데 장사도 3일 반 동안 못 지내고 사람들이 그걸 즐거워하고 뭐 그런 모습까지 나오죠.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속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현실에 있는 지상교회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광야를 왜 40년 동안을 거치게 하셨는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완벽한 깨끗하게 갈아입히기 위해서 새사람으로 갈아입히기 위해서 그 기간을 주시는 그 도구로 농을 결박은 했지만 남겨둬요.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절로 6절에 보시면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이 보여. 볼까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또 보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왕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보좌가 하나님이 게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보좌들이 있어 거기서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보여요. 이게 누구겠어요? 지금 이들이죠. 산자들. 인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심판을 해요.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죠? 진실한 자들, 순결한 자들, 그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단순한 순교자들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나 한쪽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이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되면 다 찾아서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교회의 모습은요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목베임 당하고 피 흘림 당하고 싸움에서 지고 수치를 당하고 이런 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로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밖에는 없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라고 그 예수의 증거를 붙잡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그런 자들 세상에서 온갖 이러한 그 목베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고통, 아픔, 낮아짐,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육륜급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정절을 지키듯이 그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까지 지키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들이 결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지금의 교회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한 두 증인으로서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살아서 지금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1000년으로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표현이 달라졌을까? 여기서 보면 이 세세토록이라는 의미는 거의 완성된 의미잖아요. 그렇죠? 1000년보다는 더 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완성된. 여기서 왕노릇은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렇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약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0년의 왕노릇은 약간 다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잠깐 한 번만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시면 그 영원한 왕노릇, 디모데후서
9절부터 볼까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이 뭘까요? 내가 전한 복음,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예.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영원한 영광을 사람들로 택함 받은 자들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는데 모든 고난을 겪고 참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노릇. 왕노릇.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왕노릇을 할까요? 뭐 찾아보면 좋겠지만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왕노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 것이니까 예수님의 왕노릇. 요것만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왕노릇 하셨나, 이 땅에서. 막 사람들을 막 내 권세로 들어와, 내가 다스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막 무슨 왕노릇을 하셨나요? 그냥 십자가에서 고난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네. 그게 왕노릇이에요. 예수님은 왕노릇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심판. 자,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증거해서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심판. 네, 단순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자들은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을 할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딱 있잖아요. 아니, 왕이신 그분이 성령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내 자리를 내주고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무슨 노릇을 하겠어요? 당연히 왕노릇. 왕노릇이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왕노릇일까요?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생명으로 상 주시고 상받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네. 우리 특별한 왕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왕노릇이라는 거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왕노릇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게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 자들, 나머지들, 천년, 예수님이 그 오시기까지 영원한 심판하시기 전까지 천년간 살지만, 우리는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못 살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둘째 사망. 그게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22장 15절 보시면 이런 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와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닌 성 밖에 머물게 되는 거죠. 뭐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혀 있는 자들, 현재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미, 지금, 장차. 이게 다 통용돼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왕노릇도 마찬가지예요. 왕노릇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러나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제 완벽한 왕노릇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죠. 이게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영혼 안에서 이미와 지금과 장차 이게 같이 갑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제 완벽한 완성의 날이 올 겁니다.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첫째 부활한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를 대적하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 대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묵시석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받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임당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장차 그들이 영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럼 진정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받은 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자, 복 있는 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신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시간 동안 왕노릇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죽임당하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기간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과연 복 있는 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 땅 안에서 잠깐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고난의 환난의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이 또는 선진들과 같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고난받으며 승리하며 모든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